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선물이 곧 은혜인 것이죠. 돈을 주고 선물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고 또 정성스러운 편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고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적게 사랑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셔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가 부족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모든 죄악에서 이긴 것 같고 어떤 시험도 이길 것 같고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상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은혜의 생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승리의 순간은 짧고 실패는 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 나왔더니 가장 제일 먼저 부딪히는 일은 홍해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 고역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겨우 해방과 자유를 찾았다고 기뻐하는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서 모두 죽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 육지로 올라오자 홍해의 거대한 물벽이 애굽의 병사와 마병들을 덮쳐서 그들이 모두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말들의 울부짖음과 애굽 군대의 비명 소리를 그들은 들었을 것이고 또 해변에는 그들의 시체로 질비한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엘림의 장막을 치게 되었고 꼭 애굽을 나온 지 2달하고 보름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또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할 때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손을 들지 못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어줘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묘막측하게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 없는 것, 힘든 것, 목마른 것, 배고픈 것에만 있으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전혀 감사도 기쁨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늘 원망과 시비가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늘 이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였고 싸움과 다툼과 폭력이 난무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무리 안에는 기쁨도 감사도 기도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형적인 죄인의 삶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와 또 지키는 자의 차이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1절에서 4절까지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질투라는 단어는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 불타오르는 뜻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시기심을 결코 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투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당신에게 떠나간다든지 그 백성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든지 혹은 그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든지 하는 것을 결코 안아서는 바라보며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자신으로부터 떠나간다든지 그 백성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든지 혹은 그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든지 하는 것을 결코 앉아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질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신보다 나를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또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구원받지도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은총은 베푸십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 하나님께서 기울이시고 돌보시는 은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음모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분한 일, 애통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과 평강이 찾아오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복만 받기를 원하는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려 하지도 않고 예배는 주일에만 한 번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일주일에 딱 2번만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만 얻기를 원하는 사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속셈이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사람의 속내를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형식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예의와 도덕과 규범을 잘 지키며 또한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런 거칠애적인 형식적인 예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그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고 또한 맞춰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거칠해적으로만 행동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방편 3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한다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곧 애우고 읊조리고 늘 그 뜻대로 행하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 일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사건도 없이 쭉 흘러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형통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형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인생, 그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인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귀영화는 그 주체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다고 해도 욕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게 재산을 모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자기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나누지 않는 것,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삶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바라시며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목장 안에서 사랑으로 주의를 지킵시다. 목장 안에서 사랑으로 주의를 지킵시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1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힘쓰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천대를 이루는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또 승승장구하고 높은 권세를 잡는 것, 이것도 은혜에 속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는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시험이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의 하나는 은혜가 넘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